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께서 호국 보살에게 다시금 일러주신 아주 엄중하면서도 깊은 자비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남을 꾸짖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먼저 우리 자신의 마음을 비추어 보게 하는 거울과 같습니다. 겉모습은 수행자이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말로는 법을 말하면서 삶은 법답게 살고 있는지,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묻고 계십니다. 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산속에만 있지도 않고 말 잘하는 입속에도만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남아있는 탐욕과 암만을 내려놓고 다시 정진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부처님의 따뜻하면서도 준엄한 당부를 함께 듣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그때 부처님께서 호국 보살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 자신의 이야기로 되새겨 보겠습니다. 옛날 한 사찰에 많은 제자와 공양을 거느린 비구가 있었습니다. 말은 유창했고 설법 자리에는 늘 사람들이 가득 모였습니다. 그는 늘 말했습니다. 나는 이미 평등을 얻었고 세간과 출세간을 다 아우른다. 그러나 그의 하루는 고요하지 않았습니다. 공양이 많고 적음을 헤아리고 누가 얼마를 보시했는지를 마음에 담아두었으며 제자들 또한 법보다 이익을 먼저 배우게 되었습니다. 사찰은 북적였으나 마음을 닦는 이는 드물었습니다. 어느 날 한 늙은 비구가 그 절을 찾아왔습니다. 말수가 적고 우순해졌으며 잠시 머물 곳과 한 끼의 공양만을 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비구는 말했습니다. 이곳은 이미 방이 다 찼고 공양 또한 정해진 이들만 받습니다. 늙은 비구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산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그 사찰의 비구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크게 빛나던 불탑이 갈라지며 무너지고 연못의 연꽃은 물이 마르자 모두 시들어 있었습니다. 그 위에서 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법은 사람을 가리지 않으나 사람이 법을 가리면 법은 머무르지 않는다. 깜짝 놀라 잠에서 깬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살폈습니다. 그토록 많은 말을 했지만 정작 자신은 법에 기대어 살지 않았음을 보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설법을 줄이고 먼저 새벽마다 홀로 앉아 마음을 살폈습니다. 공양이 많아도 적어도 같게 여기고 제자들에게 말보다 계율을 먼저 보이려 애썼습니다. 얼마 후 다시 그 늙은 비구를 찾았으나 산중에서는 이미 그를 볼 수 없었습니다. 다만 바위에 이런 글귀만 남아 있었습니다. 법을 말하는 이는 많으나 법으로 사는 이는 드물다. 그때 부처님께서 다시 호국 보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미래 세상의 대승을 행하는 자는 이와 같은 허물을 멀리하고 말보다 행으로 법을 지켜야 하느니라. 법을 팔아 이름을 구하지 말고 고요 속에서 스스로를 조복하라. 이 일화는 남을 향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말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부처님께서 다시 건네는 조용한 물음입니다. 한 마을 가까이에 큰 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탑은 높았고 종소리는 멀리까지 울렸으며 사람들은 그 절을 보고 참으로 불법이 융성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절에는 늘 바쁜 비구가 있었습니다. 새벽에는 예불을 마치자마자 논의 물기를 살피고 밭의 작황을 계산했습니다. 공양이 들어오면 곡식의 양을 헤아렸고 보시한 사람의 얼굴과 이름은 잊지 않았습니다. 입을 열면 그는 늘 법을 말했습니다. 탐욕을 끊어야 합니다. 무상함을 관해야 합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이번 농사는 잘 될까? 저 보시는 왜 줄었을까? 내가 맡은 이 물건은 내 것이나 다름없지. 이런 생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한 행각비구가 절에 들렀습니다. 그는 탑 앞에서 오래 머물며 합장하고 아무 말 없이 마당에 낙엽을 쓸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비구가 물었습니다. 그대는 왜 법문을 듣지 않고 쓸데없이 낙엽만 치우는가? 행각비구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탑 앞에 낙엽이 쌓이면 마음에도 함께 쌓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에 비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낙엽은 다시 쌓이면 그만이요. 중요한 것은 설법과 운영이지요. 그날 밤 비구는 꿈을 꾸었습니다. 자신이 입은 법복은 점점 무거워져 움직일 수 없게 되었고 옷 속에서는 곡식과 동전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무게에 눌려 그는 탑 앞에 쓰러졌습니다. 그때 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법복은 짐이 되라고 입는 것이 아니다. 마음을 가볍게 하라고 입는 것이다. 잠에서 깨어난 비구는 처음으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탑은 지키고 있었으나 계율은 지키지 않았고 승가의 물건을 관리한다 하면서 마음으로는 자기 것처럼 여겨왔음을 보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농사와 계산을 남에게 맡기고 하루에 한 번씩 탑 앞에 앉아 자신의 마음을 살폈습니다. 말은 줄었고 행동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요즘 그 스님은 말이 적어졌네. 그러나 산바람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옷은 예전과 같으나 이제야 마음이 법복을 입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경책은 타인을 향한 비난이 아니라 수행자 스스로에게 드리는 자비의 거울입니다. 법복은 몸을 덮는 옷이 아니라 마음을 비추는 빛이기 때문입니다. 법복은 몸을 가리지만 마음의 탐욕까지 가려주지는 않는다. 입으로 법을 말하되 삶으로 행하지 않으면 그 말은 메아리로 사라진다. 수행자는 재물을 다루되 마음속에 주인을 두어서는 안 된다. 계율에서 멀어진 말은 지혜가 아니라 장식이 된다. 불탑을 지키면서 마음의 탑을 무너뜨리는 이는 스스로를 속일 뿐이다. 세속을 떠났다고 말하되 세속을 헤아리는 마음이 멈추지 않으면 출가는 끝나지 않았다. 남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욕심을 가르쳐야 한다. 법을 이용해 명예를 구하면 법은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난다. 수행자의 타락은 하루아침이 아니라 작은 방심이 쌓여 이루어진다. 계율 없는 설법은 길 없는 지도와 같다. 승가의 물건을 자기 것처럼 여기는 순간 이미 속가의 문을 다시 열었다. 말이 많아질수록 마음의 고요는 줄어든다. 참된 수행자는 보시의 크기를 보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먼저 살핀다. 법복을 입고 세속을 탐하면 옷은 수행자를 구하지 못한다. 옷은 법복이나 마음이 속가에 있으면 그 길은 이미 어긋났다. 옛날 한 고을에 설법으로 이름난 비구가 있었습니다. 그의 말은 부드러웠고 비유는 화려했으며 사람들은 그의 법문을 듣고 눈물을 흘리곤 했습니다. 공양은 끊이지 않았고 그의 곁에는 늘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법을 전하는 이는 중생을 이끄는 배와 같다. 그러나 배는 점점 커졌고 노는 무거워졌으며 그 안에는 법보다 사람의 마음을 붙잡는 말들이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공양을 받을 때 그는 고개를 숙였으나 마음은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이인은 계속 오겠구나. 저희는 더 줄 수 있겠구나. 법문이 끝난 뒤에는 사람들의 반응을 살폈고
누가 더 따르는지를 마음에 담았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수행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이 가르침을 따르다 보면 마음이 고요해지지 않고 오히려 더 흔들립니다. 그 비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것도 방편이네. 흔들림 속에서 깨닫는 이도 있는 법이지. 그러나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설법은 많았으나 자신의 마음은 오래도록 법 위에 머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꿈속에서 그는 큰 법당에 서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향해 손을 뻗고 있었고 그의 손에는 경전 대신 저울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가 한 사람에게 법을 건네면 다른 한 손에는 금전이 쌓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의 얼굴은 흐려지고 법당은 시장처럼 시끄러워졌습니다. 그때 들려온 음성이 있었습니다. 법은 건너게 하는 배이지 머무르게 하는 장터가 아니다. 깨어난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법으로 사람을 모은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이익을 모아왔음을 보았습니다. 그는 제자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법문을 줄이겠다. 먼저 내가 교법에 의지하지 못했음을 참회한다. 사람들은 하나둘 떠났습니다. 공양도 줄었고 법당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 속에서 그는 비로소 앉아 있을 수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법을 따르는 자리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경계하신 것은 설법 그 자체가 아닙니다. 법을 팔아 사람을 붙들고 사람을 이용해 이익을 쌓는 마음입니다. 법은 사람을 모으는 도구가 아니라 사람을 놓아주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법은 팔리는 순간 길을 잃고 이익은 남아도 공덕은 사라진다. 중생을 모으는 말은 많아도 중생을 놓아주는 말은 드물다. 방편이라 부르며 속이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 탐욕의 가면이다. 공양을 받으며 감사가 없으면 그 그릇은 이미 비어 있다. 교화는 남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는 일이다. 법으로 사람을 붙들면 사람은 남고 법은 떠난다. 말은 부드러워도 마음이 법에 의지하지 않으면 그 가르침은 위험하다. 명예를 좇는 설법은 중생을 이롭게 하나 결국 자신을 해친다. 법을 이용해 이익을 쌓는 이는 스스로 지옥의 씨앗을 심는다. 참된 스승은 따르는 사람을 늘리지 않고 집착을 줄인다. 법문이 많아질수록 마음이 거칠어지면 이미 길을 벗어났다. 중생을 속인 대가는 언젠가 자기 마음이 자신을 속이게 된다. 교법에 의지하지 않는 지도력은 제자들을 함께 타락시킨다. 법은 빛이지만 욕심에 쥐면 불이 된다. 사람을 이용해 법을 드러내려 하면 법은 그 자리에 머물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옛날 한때 법의 향기가 가득하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종소리가 고을을 깨웠고 스님들은 말보다 먼저 걸음을 조심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자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제는 그렇게까지 애써 정진할 필요가 있는가? 계율은 형식이 되었고 선정은 이야기 속의 말이 되었으며 지혜는 글귀로만 남았습니다. 절은 커졌으나 수행하는 이는 줄어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법을 찾는다 했으나 정작 법이 요구하는 삶은 피하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몇몇 비구들은 조용히 산과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법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법이 시끄러움 속에서 머무르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 젊은 수행자가
그들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스승님, 왜 세상을 떠나 숲으로 가십니까? 늙은 비구가 대답했습니다. 법이 사람을 떠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법을 떠났기 때문이다. 그날 밤 젊은 수행자는 꿈을 꾸었습니다. 큰 법당이 안개 속에 잠기고 탑은 남아있으나 빛은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붙잡고 있었지만 아무도 길을 걷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 들려온 음성이 있었습니다. 집착은 손에 쥔 것처럼 보이나 실은 스스로를 묶는 끈이다. 꿈에서 깬 그는 처음으로 무상을 관했습니다. 명예도 자리도 무리도 모두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는 묻지 않았습니다. 나는 어디에 속해야 합니까? 대신 이렇게 물었습니다. 나는 아직 법에 의지하고 있는가? 이후 그는 시끄러운 자리에서 한 걸음 물러나 계율을 다시 세우고 선정으로 마음을 고요히 하며 지혜를 구하는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부처님께서 남기신 마지막 당부는 세상을 떠나라는 말이 아닙니다. 법을 떠난 무리에서 마음을 떠나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법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으나 정진하지 않는 마음에는 그 빛이 닿지 않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보살과 수행자는 사람을 따르지 말고 법을 따르며 끝내 스스로의 마음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꿈 같은 세상 속에서도 법이 끊어지지 않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법은 늘 그 자리에 있으나 정진하지 않는 마음에는 닿지 않는다. 계율을 버리면 길이 흐려지고 선정을 잃으면 마음이 떠돌며 지혜를 놓치면 방향을 잃는다. 사람이 법을 떠나는 순간 법당은 남아도 길은 사라진다. 정법은 소리 큰 곳에 머물지 않고 고요한 실천 속에 머문다. 수행자가 산과 숲으로 들어가는 것은 도피가 아니라 법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다. 무상을 보지 못하면 집착은 신념처럼 굳어진다. 명예와 무리는 사라져도 정진의 공덕은 사라지지 않는다. 법을 말하는 이는 많아도 법을 따르는 이는 언제나 적다. 세상은 꿈과 같으나 정진은 그 꿈에서 깨어나는 길이다. 법은 사람을 떠나지 않지만 게으른 마음은 법을 등진다. 계율 없는 자비는 감정이 되고 선정 없는 지혜는 말이 된다. 정진을 멈춘 날부터 쇠퇴는 조용히 시작된다. 보살은 무리의 수를 따르지 않고 법의 방향을 따른다. 물거품을 쥐려 할수록 손은 더 비게 된다. 끝까지 법에 의지하는 마음이 말세에도 길을 남긴다. 해가 기울 무렵 호국 보살이 부처님 앞에 나아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법을 입으로 말하는 이는 많고 법으로 사는 이는 적은 이 세상에서 보살은 어디에 서야 하옵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손에 든 연꽃을 들어 가볍게 흔드셨습니다. 연꽃잎에 맺힌 물방울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다가 이내 또르르 떨어졌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살아, 물은 연꽃 위에 있으되 연꽃에 머물지 않는다. 법도 이와 같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겉모습으로 수행자를 헤아리지 말고 말로 가르침을 판단하지 말며 무리에 많고 적음으로 정법을 재지 말라. 법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으나 정진하지 않는 이는 스스로 등을 돌릴 뿐이다. 그러므로 법을 팔아 이익을 구하는 무리에서 멀어지고 정진을 잃어버린 자리에서 한 걸음 물러나
계율로 몸을 바로 세우고 선정으로 마음을 고요히 하며 지혜로 모든 집착을 비추어 보아라. 호국 보살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부처님의 경책은 세상을 버리라는 말이 아니라 마음을 잃지 말라는 당부였음을. 그날 이후 보살은 시끄러운 자리에서도 고요를 잃지 않았고 고요한 자리에서도 중생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다시 호국 보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살아, 법은 사람을 떠나지 않으나 사람은 법을 떠날 수 있다. 그러나 단 한 사람이라도 정진의 등불을 놓지 않는다면 이 법은 결코 사라지지 않으리라. 이 말씀은 과거의 경전 속에만 머무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법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부처님께서 다시 건네는 마지막이자 처음의 당부입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다시 호국 보살에게 말씀하였다. 법복은 바람에 흔들리되 마음은 어디에 머무는가? 말은 경전처럼 흐르나 발자국은 새 속의 장터에 남아 연꽃 위의 물처럼 집착은 맺혀 다시 떨어지지 않는다. 부처님은 묻지 않으셨다. 얼마나 설법했는지를, 얼마나 많은 이가 따르는지를. 다만 조용히 연꽃을 들어 보이셨다. 법은 붙잡으라 하지 않고 사람을 모으라 하지 않으며 이익을 쌓으라 하지 않는다. 법은 놓으라 말하고 비우라 가르치며 걸어가라 일러준다. 정진을 버린 날부터 길은 소리 없이 흐려지고 계율을 잊은 순간 빛은 말 속으로 숨어든다. 그러나 산과 숲이 법을 품는 것이 아니라 고요한 한 마음이 법을 머물게 한다. 보살아, 무리를 좇지 말고 명예에 기대지 말며 스스로의 마음을 놓치지 말라. 법은 떠나지 않는다. 다만 우리가 등을 돌릴 뿐. 그때 부처님께서 다시 호국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한 사람의 정진이 남아있다면 이 법은 끝내 사라지지 않으리라.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